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는데,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읽는 거는 우리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의 영웅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모세 못지않은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써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대결은 정말 숨막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850명과 대결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불수레가 나오고 또 불말이 막 등장합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영화를 찍으면 대단한 장면이 될 것이에요. 실로 이 엘리야는 어두운 분열왕국 시대, 암흑시대에 당당하게 빛을 발했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영화를 찍으면은 엄청난 어떤 그 대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주연 중에 주연, 그런 대캐릭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엘리야와 함께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이 12명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오바댜서라죠. 오바댜서를 쓴 선지자 오바댜입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오바댜.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다는 그 오바다가 아닙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로 영화로 만약에 친다면은 조연급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단한 인물, 대 캐릭터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평범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친근감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엘리야가 더 친해, 엘리야가 더 친근감이 있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게 오바다가 더 친하다는 거예요. 오바다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바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왕궁 맡은 자라고 합니다. 궁의 그 살림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국무총리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서는 2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다가 섬기는 왕이 누구지요? 예, 맞습니다.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경에는 아합의 어떤 군사적이라든가 정치적인 능력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관심사는 아합이 하나님께 어떤 왕이었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합은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전의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격발시켰다. 여러 가지 얘기로 할 수 있지만은 개역개정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NIV라든가 이런 모든 보면은 제가 격발시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격발이라는 말이 아합의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에 한글 개역판의 그 번역을 따라한 것입니다. 아합이 저지른 악행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이세벨. 오늘도 누가 말씀하셨나요? 또 이양복 장로님 또 오늘도 하시셨고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나라로 만든 아주 악독하고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바다에 대한 정보가 또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 이 아합의 신복이면서 하나님의 또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금방 그림이 그려지세요? 금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악독한 아합 왕의 신복,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도 이 보통 종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는 이 타락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고 보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대충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발견되면 목숨을 잃은 일이에요. 왕비 이세벨이 바알신과 지금 아사랴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먹여 살리는 동안 오바다는 이세벨이 처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씩이나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가지고 재정이 필요하겠죠. 혼자 그것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을 걸고 같이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바다가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주 최측근으로서 왕 밑에 2인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신, 그렇게 허락하신,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동일하게 내가 왕국 맡은 자, 총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그 등잔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아합과 이세벨의 왕국에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오바다의 삶의 자리는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이런 점에서 오바다는 고뇌하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또 고뇌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성경은 오바다의 어떤 이런 신앙적인 갈등의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알과 아사라, 이 우상 정책을 펴는 아합으로부터 녹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관리가 아니라 고위 관리잖아요. 고위 관리로서 오바다는 공적인 직무와 개인적인 그 신앙사에서 수많은 고민의 밤, 불면의 밤을 보냈으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바다는 비록 아합이 녹을 먹고 살지만은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합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죠. 왕국 맡은 자로서 아합의 눈치를 봐야 됐고 아합이 명령한 것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도 해야 했던 오바다의 고뇌가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실과 신앙사에서의 그 갈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해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처형수에서 늘 힘들어하고요. 세상은 그렇게 따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은 이런 오바다를 이제 불러서 아합 왕은 자기 동물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함께 이 기근이 3년 동안 지속이 되겠는데 함께 샘의 근원, 그러니까 샘물을 찾기 위해서 동물들의 그 꼴을 얻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이 없어도 정말 없는 왕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이 나라는 가뭄과 기근으로
그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물을 찾아 길을 가는 오바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길을 걸으면서 오바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망감이 밀려왔겠죠. 절망감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명령으로 물을 찾아 나선 오바다가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바다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그 굴에다가 숨겨주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음식을 주러 가는 그 길에서 오바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의 요구에서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의 요구에서 이런 일을, 이 무거운 이 샘을 찾아가는 이 무거운 발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인생을 살면서 오는 우리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제가 아까 오바다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오바다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 7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나이까. 내 주 엘리야여.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엎드려서 자기를 주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측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아합에게 가서 자기가 여기에 있음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기고 먹여 살린 이야기는 일종의 오바다의 무용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용담이 뭔지 아시지요? 무용담은 이렇게 싸움 같은 데서 용감하게 막 활약해서 공적을 세운 이야기를 말하지요.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한 이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 말씀 속에서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이야기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오바다가 가엾게 보였는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면은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결국 오바다는 소심함과 두려움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은 참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 하는 게 궁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빠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빼면 안 되겠죠. 바로 2절에서 17절로 그냥 넘어가도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줄거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지 않고 곧바로 아합을 만나도 흐름상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이 엘리야 얘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짧은 이 오바다 이야기를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흥미롭고 참 궁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영적 사건을 통해서도, 대단한 영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깜깜한 암흑시대, 아합 정권의 큰 북판이잖아요. 거기서 2인자로 섬기고 있던 아합의 신복이지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를 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칠고 험한 세상을 힘들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아합 왕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자기 삶에서 힘을 내서 신앙의 무용담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 앞에서 또 소심해져요. 그리고 두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다가왔어요. 거리가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이 있지만은 제게 늘 소심함이 있습니다. 제게 두려운 마음이 이게 같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랑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살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른바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 야, 그 일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일을 했구만. 그런 거 우리가 보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정말 엄청나다고, 우리가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꼭 그럴까요?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명한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찬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안 차는데 그 손목시계를 보고서 저 차고 있는 손목시계, 저 하나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더 작은 부속들이 서로 맞물려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오바다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작은 신앙의 무용담들이 서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준 것이 아닌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부속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톱니바퀴인지, 얼마나 작은 톱니, 이거 그런 거 내가 무슨 큰일을 했는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나를 마음껏 쓰시다가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시다가 때가 돼서 불러가면은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그걸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인으로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험과 손해를 또 내가 희생한 그런 작은 무용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모자라는 것이 뻔해요. 생활비 보면은 늘 힘들어요. 빠듯하게 살고 어떤 데는 적자가 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는 그것도 영적인 무용담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보는 게 분명해요. 다락방장으로 섬기는 것,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이고 내가 희생하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밥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는데 또 오면 또 다 오나요? 오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 음식 다 또 남잖아요. 한 며칠간 또 먹어. 한 일주일간 먹나 봐요. 또 그런 것들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마음 다 영적인 영웅담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제가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여기 지역에 정말 이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카톡에다가 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 아주 그걸 보고 제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냥 너무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웃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저는 보내주신 그 성도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교회 보세요. 에어컨이 안 들어가면 과연 애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구석구석 보니까 에어컨은 안 들어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업을 하고, 근데 이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연락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어디서 에어컨을 갖다 놓은 그걸 찾아가지고 그 뜨거운 때앞에서 몇 시간을 그걸 섬기시고. 그게 내 집에 에어컨이 지금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바로 하잖아요. 내 집에 화장실이 지금 막혀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데 그 마음을 우리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데 연세 드신 분이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영웅담을 써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지난 금요일에요. 또 금요일에 정말 금요일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오늘 예배는 누가 오실래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금요일날 늘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나는 나가야겠고 또 반주자가 나와야겠지. 오늘 반주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반주해 주셨어요. 금요일에 늘 와서 먼데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먼지. 늘 와서 우리 최영실 집사님 와서 섬기죠. 오늘도 또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분이 이제 또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누구죠? 신혜자 집사님이. 그런 마음. 근데 반주자 나오시겠지. 누구 나오시겠지. 늘 나오시는 장로님 몇 분 기억나고 한 7-8명 나오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이 더위에 예배를 또 드리러 가야 되나. 내일 또 토요 예배도 있는데 토요 새벽 기도도 있는데 그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나는 토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아유, 오늘 금요일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마음을 이기고 나왔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뭐예요? 그 작은 영적 무용담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적용을 이기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영적 무용담이 있으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꿈이잖아요. 저는 엘리야라는 이 영적 거장의 이야기 이 사이에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라지는 오바댜,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영적 무용담을 만들어가는 우리 같은 그런 생활인, 그 오바댜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았어요.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무용담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과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때론 실패도 하겠지요. 하지만 싸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싸워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나 혼자 싸우나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나를 위로할 수 주세요. 다시 이렇게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사람, 세상의 것을 일어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힘으로 일어나 본 사람,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이번 여름을 어떻게 견뎌낼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위를 무척 타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성도님이 아주 자세하게 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목사님 모르시는데 이게 이 더위가 12월 초까지도 가요. 막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 미쳐 죽겠는데 그냥 막. 날씨에 지지 마시고 웃으세요.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무용담을 작은 일에서부터 세워나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